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남한과 북한 측에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이 있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표단이 북한의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답례로 평양에 있던 사람들이 또 우리 서울을 오게 됐죠. 판문점에서부터 자동차를 타고 쭉 와서 서울 시내를 한 바퀴 쭉 돕니다.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 때에 계속해서 북한 측의 한 사람이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저렇게 중얼거리고 있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로 수고했네. 정말 수고 많았어.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뭐를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도대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전국에 있는 자동차들을 전부 다 서울로 이렇게 옮겨놨으니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되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말도 마세요. 그 정도는 약과올시다. 저 서울의 저 높은 빌딩들을 한번 보세요. 저거 옮겨 놓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할 말이 없겠죠. 아무리 사실을 그대로 다 보여줘도 아무리 진실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해도 안 믿으려고 든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역사요, 현실입니다. 생명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앞으로 또 재림하실 예수님이십니다. 현실이에요. 현실에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다른 모든 우상 종교들은 뭔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어가지고 믿어보고자 해서 믿어보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믿어봤자 진실로 마음의 평강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아니니까. 히브리 11장 6절 본문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부를 많이 해라, 지식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 인물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뭔가 좀 기술이 많아야 살 수 있다, 기술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믿어라. 제발 좀 믿어줘라. 사실 있는 그 자체를, 역사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제발 좀 믿어줘라. 믿음 한 가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매주일 믿음의 용장들을 한 사람씩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2절에 믿음의 증거를 말씀하고 3절에 믿음의 실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면 실상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바라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보면 대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믿음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만 오면 우리 민족은 다 해방이 된다.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었으니까 믿는 그대로 실상 나타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다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이렇게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만 가지면 도무지 불가능한 것인데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나이가 지금 90세, 10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마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볼 때 도무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있을 수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100세가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까? 벌써 그 몸은 다 늙어서 죽은 것처럼 됐고 그 안에 사라 역시 경수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폐가 다쳤는데 공장의 문을 이미 다 닫아버렸어요. 근데 뭐를 생산하겠습니까? 문을 닫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너는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의로운 자다. 그렇게 칭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해에 100세가 됐을 때에 아들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창대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정말 이루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기만 하면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의 전문가는 바로 고기 잡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 안 내려갔습니까? 밤새도록 다 내려봤어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부고 직업이 어부고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목수가 어부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 고기가 잡힌다. 말이 될 소리를 합니까? 도무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이게 중요해요.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예, 그게 순종하는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고기를 다 깊은 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친구를 부릅니다. 2배에 막 가득히 잠기도록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믿음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슨 일이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인간의 이성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경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돼. 그러므로 순종 안 할래. 그러면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지만 그러나 밤새도록 해봐서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니까 그러므로 기적이 나타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을 해도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른 일인가?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바른 일인가? 내가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이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만 따라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저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그쪽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나 제사장들의 그 발이 그 요단강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다 그쳐버렸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물이 너무 넘쳤어요. 못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나 건너가라. 어떻게 건너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건너가니까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 여리고성을 쳐부숴라. 아니 우리는 무기도 없어요. 뭐 힘도 없어요. 뭐 다이나마이트, 폭탄도 없습니다. 뭘로 저거를 무너뜨립니까? 그 당시에 도무지 불가능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힘이 없는 줄 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치면 함성을 지르면 그럼 무너지리라. 아이고 하나님 말이 될 수를 해야지. 아니 꽃갱이를 가지고 판다든가 아니면 뭐 다이나마이트를 갖다가 거기다가 숨겨놓는다든가 그걸 터뜨려야 이게 무너지는 것이지 사람이 그걸 돈다고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경험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너지지 않습니까?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저절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얼마나 쉬운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싼 돈을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산을 가도 KTX를 타면 한 5만 원 정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왕복 10만 원이에요. 그렇게 비싼 것을 줘야 되는데 천국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비싼 돈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한 가지만 가지면 능력을 가지고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기적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 지금은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똑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도 되시고 신약의 하나님도 되시고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고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기적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똑같은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만 가지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이 너무나도 발전이 돼가지고 뭐 자동차 타고 부산 가면 되고 뭐 먹을 것도 많으니까 기도할 필요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서 전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므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로써가 뭡니까? 믿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증거라는 말씀은 확실하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5절의 믿음으로 에녹이 또 나와요.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화려하게 지은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둑놈이 살고 있으면 그 집은 누구 집입니까? 도둑놈의 집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게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훌륭한 선생님이 살고 있다면 그 집은 누구 집입니까? 훌륭한 선생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재력가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못생겼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믿음만 있으면 보배로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칭찬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가 잘났건 못났건 잘 살건 못 살건 아무 상관없이 믿음만 있으면 칭찬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갔더니 거기에 백부장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이야기입니다. 백부장 한 사람이 나와서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을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모두를 다녀봤지만 이 백부장만큼의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원격 조정을 하실 수 있어요. 직접 안 가셔도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도 말씀 한마디로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왜 능력이 없겠습니까? 간다고 되고 안 간다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책망을 받는 거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모든 사람들은 다 유령이다, 막 놀라서 다 막 벌벌 떠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나 선생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정말로 선생님이라면 나도 걸어서 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내게로 와라. 그렇다니까 물 깊이도 안 재보고 그냥 덤벙 물속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물 위로 그냥 막 걸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보니까 내가 물 위로 걸어가네. 바람이 씩 부는 걸 보고 너무 겁이 났어요.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면 어떡하나?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지라 말씀을 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물속에 빠져 죽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예수님께서는 쫓아가서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손을 잡아서 그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아니하면 물리라도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었는데 믿음이 없고 자꾸만 의심을 하니까 책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11조를 드리면 무슨 하늘문을 열고 뭐 쌓을 곳이 없도록 뭐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는데 11조를 드리면 현실적으로 10분의 1이 날아가기 때문에 10분의 9밖에 안 남는데 뭐 어째서 그것이 더 그렇게 많게 되느냐. 못 믿는 사람이 있고 자꾸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헛군데 물질이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의를 복되게 하시고 복 있는 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날로 우리가 성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간다고 무슨 복이 있겠나? 그런데 자기 바쁜 일을 다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나와버리고 이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으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계속해서 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하게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해서 이제는 곧 가라앉게 됐다. 위태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한국 사람과 비슷해요. 이 속성들이. 우리도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죽겠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반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말을 좀 많이 하세요. 행복해서 살겠습니다. 자꾸만 그래서 죽겠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일어나서 바람아 잔잔하라 말씀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을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배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면 아무것도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런 농사하지도 아니하고 쌓아놓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모든 그 아름다운 옷으로도 이 꽃 하나만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혀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무 큰 욕심을 가지지 말고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자꾸만 옆 사람을 바라보고 그냥 삼성 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하고 자꾸만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원망을 하고 자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왜 힘들어요? 이렇게 편한 세상 살면서 뭐가 힘듭니까? 예? 추우면 따뜻한 방이 있고 또 너무 더우면 에어컨이 있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비교하다 보면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1장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정글을 얻었던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40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역사를 남겨야 됩니다. 지금 구약 성경이 기록됐을 때에 이제 구약을 보면서 이대로 신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다시 성경이 기록된다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야죠. 믿음으로 거여동 주의 교회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믿음으로 주의 교회 누구누구 집사는 이런 일을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이런 말이 계속해서 기록이 돼야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면 다 그렇게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더 이상 성경은 기록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우리들의 행위록이 다 그대로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행실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본다면 믿음의 실예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했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여기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창조를 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를 해볼 때에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을 만났는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근데 왜 믿어야 되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는 겁니다. 시계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계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래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절로 생겨야 만든 것이지 이걸 어떻게 누가 만드냐?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의 경험으로 어떻게 이 지구 덩어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 저 별들을 달들을 어떻게 인간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경험으로 안 되니까 저절로 있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니 저절로 있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시계 하나라도 만들어야 그렇게 정확하게 있는데 진화론자들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뭔가 이 흙덩어리를 하나 탁 던졌더니 백과사전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백 페이지가 되는 이 백과사는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고 이걸 활자로 만들어서 인쇄를 해야 이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뭔가 흙을 하나 던졌더니 백과사전이 나오고, 또 뭐 하나 던졌더니 시기가 나오고, 또 뭐를 던졌더니 지구 덩어리가 됐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진화론자들은요, 자기들도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도 다 알면서 다른 학설이 없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아나니, 믿음으로 믿어야 그래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믿으면 알 수가 없어요.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몰라요. 누가 합니까? 봤어요? 모르죠. 도무지 이건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번성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닭을 만드시고 번성해라. 그래서 닭이 아그를 낳고 또 다시 그것이 병아리가 되고 또 닭이 되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것.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성경만 읽으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믿어버려요. 그러면서도 대답도 못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몰라. 대답을 못해요. 우리는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지식이 생기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못 믿는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을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그러므로 못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봤습니까? 내가 부모의 자식인지 압니까?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야 나를 길러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지 않습니까? 공기를 정확하게 산소를 정확하게 20%로 이 온 세상에 다 만들어주시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불신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다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읽어야지요. 불신자들도 이 하나님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모르니까 저절로 생겼다. 안 믿어버리는 거. 안 믿어버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이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연결합니까? 믿음으로 연결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나의 부모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끝까지 따지고 들자고 한번 해보세요. 그건 못 믿잖아요. DNA를 측정해서 똑같으니까 믿는다. 그 기계가 잘못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계도 못 믿는 세상인데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대 헬라의 모든 철학자들은요, 유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도 하고 또는 불이라고도 하고 또는 공기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에서 유를 창조한 뭐가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바로 인간의 논리죠.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생겨서 저절로 생겨서 이렇게 탄생이 되게 되는 그런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역사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작은 머리로 그 엄청난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조개 껍질을 가지고 태평양 물을 이렇게 퍼담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머리가 작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것을 이해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믿어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100%로 믿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미션 스쿨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학생이 도무지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목이 그를 불러다 놓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자네는 왜 예배 시간에 나타나지 않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논리를 세워가지면서 항변을 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에 이 목사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다시 묻습니다. 방금 자네가 한 말을 거꾸로 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게나. 거꾸로 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게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지를 못하는 것이고 제가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만다야. 바로 그것이 자네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지 않는가. 그러므로 일단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일단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누가 가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어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광고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벽한 도시에 아름다운 집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생수는 100% 무균입니다. 전기요금도 무료입니다. 채광시설과 도로 포장은 영구적입니다. 범죄자의 접근은 절대로 불가하므로 완벽한 보안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신도시에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완전한 건강과 무사고 최상의 이웃을 보장합니다. 교통수단도 전적으로 무료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약 날짜는 오늘입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계약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도장만 찍으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곳에 가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수없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실예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12정탐꾼 중에 11정탐꾼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철저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